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흔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계시의 전달자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한 기도자로서 중보자 모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신명기 책을 보면 모세는 백성을 위하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교육자 혹은 교사 모세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치라라는 특별한 소명을 주었습니다. 신명기 5장 31절을 보면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소명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이르게 되었을 때 모세는 거기에서 약 1년간 백성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특별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소유된 거룩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도록 그들을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세월을 살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든 도를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애굽 땅을 나올 때 20세 전의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광야 세월을 마치면서 성인이 된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광야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 그들이 바로 그 모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가르치는 장면이 신명기의 배경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육을 받을 때 특별히 한국처럼 천연 자원이 없는 이 땅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 자녀들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교육열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본문 6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된 인생과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6장 2절을 보면 누구에게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를 그리고 이 교육의 열매로서 무엇을 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너의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가르쳐서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인생의 날이 건강하고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때 교육 현장에서 참교육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참교육이라는 말을 통해서 역사 교육을 하고 드디어는 의식 교육을 하고 드디어는 이념 교육으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참교육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산교육이 되도록, 살아있는 교육이 되도록 산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교육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산교육은 정체성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오고 40년 광야 세월을 견디며 드디어 요단강 동쪽에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환경이 사람이 살고 생존하기에는 불가능한 환경이었지만 40년 광야 세월을 견디고 드디어 요단강 동쪽까지 오게 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기억하도록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너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모세에게도 가르치는 소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듣고 있는 지금의 그들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녀가 기억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시작하였고 그들이 어떻게 번성하였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 사는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도록 그들과 그들 민족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가 누구인지, 오늘의 우리가 누구인지를 되새기는 바로 그러한 소명을 이 부모와 이 세대에게 주신 겁니다. 신명기 5장 2절을 보면 모세는 또한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이 말씀은 과거의 일이 오늘의 일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의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대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있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내가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조상과 부모로부터 보존되어 온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이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 오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 신앙인으로서 그냥 여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의 신앙과 나의 존재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 부모와 조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부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고 부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부모의 세대에서 말하고 죽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약속, 이것을 우리가 산 교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14절을 보면 모세는 또한 말합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는 있지 아니하지만 다가올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세 세대, 과거의 세대, 지금의 세대, 미래의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의 사람들이 바로 소명을 가지고 있는데 미래의 가나안 땅에 살아가게 될 후손과 이 언약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도록 지금 이 세대가 또한 책임을 가진 교사의 사명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래서 정체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알면, 나의 현재의 위치를 알면 내가 더욱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감 있게 지금의 시간을 살게 되기 때문에 저는 정체성의 교육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생명을 주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가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가 미래로 이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것이 정체성의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이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내가 만일 부모가 되어서 자녀의 신앙과 영혼을 방치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나의 현재는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자녀와 후손이 살아가게 될 미래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자녀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케어해서 책임감 있게 신앙을 지도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존재만 중요하게, 나의 지금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자녀의 미래는 내가 소홀히 여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고 나의 현재가 소중한 것처럼 내 자녀와 그들의 미래가 소중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인생이 받을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부모로서 좋은 교사로, 좋은 인도자로 자녀의 인생과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자녀의 미래를 내가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그것이 살아있는 상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관공서 건물들이 모여있는 유시티라는 행정부의 중심이 있는 타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한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 바세메라고 이름 부르는 기념관이 있는데 흔히 우리가 이것을 홀로코스트 추모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성지 일정에 제가 이곳은 꼭 가봐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는 바쁜 일정 중에 이 기념관을 우리가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2차 대전 중에 독일 나치 정권에 의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서 죽임당한 600만 유대인들의 죽음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자료가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많은 기록물과 유품이 거기에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는 히틀러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학살을 정당화하는 수많은 이념과 정책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수백만 유대인들의 비참한 죽음의 사진들을 보면서 거기에 가슴이 저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학살 정책에 동조하는 가톨릭 교회와 그 주교들의 모습이 있고 독일 개신교회의 모습들이 그 사진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학살을 정당화시키는 그 히틀러의 정책에 동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가톨릭 교인들의 모습이 거기에 보입니다. 수용소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이 남긴 수백 켤레의 그들의 신발이 한 유리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모여서 그 신발을 보고 있노라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기념관 중에 한 곳에는 어린 아들이 수용소에서 죽었지만 부모는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잘 살고 있던 부모가 수용소에서 죽임당한 아들을 기념하면서 기념관을 하나 세웠는데 그 기념관 안에 들어가면 그 스피커를 통해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이름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바로 나치 정권에 의해서 죽임당한 수많은 희생자의 이름이 스피커를 통하여 24시간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가슴 아프네. 죽은 자는 잊혀지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나라는 과거의 불행의 역사를 잊지 않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이런 기념관을 세웠구나. 죽은 자들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야드바센 기념관 한편 동상 밑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로 자유민이 되게 할 것이다. 잊어버리면 역사의 미래,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불행과 수치의 역사, 억울하게 희생당한 무지한 죽음자들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이 민족의 미래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땅에 살고 있는지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땅의 미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을 가지지 않은, 자원이 나지 않은 땅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것이 산교육이지 않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겁니다. 인생을 살아있게 하고 미래를 있게 하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산교육은 우선순위의 교육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흔히 쉐마, 들으라고 알려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의 첫 계명들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다른 신도 우상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닌 인간의 뜻과 탐욕을 이루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현대인들에게 우상이라는 것은 목상과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신상과 목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교회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간의 욕심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말씀하시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가진 자는 더욱 가지려 하기 때문에 나누기보다는 이웃의 것마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립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왜 일어납니까? 가진 자는 더 가지려 하기 때문에 가지지 못한 자의 끝까지 다 가지고 합니다. 재벌이 끝없는 욕심을 가지고 문을 벌 기업을 만들지 않습니까? 동네 가게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끝없는 탐욕이 우리 사회를 이러한 불균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재벌이 돈을 가지고 가진 자가 권력을 가지고 끝없는 부정부패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탐욕을 금지하는 마지막 계명을 어기고 있는 인생과 사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계명이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은 결국 인생의 모습은 다시 재물을 신처럼 돈을 신처럼 섬기는 탐욕에 대한 것이 결국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인간의 모든 욕심에 대하여 열 번째 계명이 다시 첫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탐욕이 우상이 되어버린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분명히 다시 인생의 우선순위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덧붙여 주신 것은 너의 목숨을 다하여 너의 생명을 다하여 후식해 너의 영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애굽 땅과 광야 세월을 다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해주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한 것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자신과 가정은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섬길 하나님으로 택하고 일평생 내 가정은 나는 하나님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섬기겠다고 선택하겠다고 그렇게 그가 마지막 연설을 남겼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여러분과 가정과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의 많은 시간과 돈을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닌 인생의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삼을 때 어떤 영적 불행이 일어날지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에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독일의 한 도시에 살던 유대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 신앙을 가정의 중심으로 여기고 신앙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아버지와 함께 독일의 다른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였고 가장이었던 변호사 아버지는 어느 날 자신과 가정은 이제 유대교 신앙을 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버지가 폭탄선을 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지만 더 이상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없고 버리겠다. 왜냐하면 내가 변호사로서 이 도시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는 개신교로 개종해야 되겠다. 여기에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루터교 교인들이니까 나는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앙을 포기하고 내가 성공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신앙을 버리고 개종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버리고자 선포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이 소년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소년은 장성하면서 대학에 가서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자신의 아내를 소홀히 여기면서 다른 여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병으로 죽은 아내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6 자녀들 중 2은 사살로 인생을 끝마쳐버렸습니다. 그도 결국 인생의 말년에 파산하고 절망 가운데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대부분의 인생은 겉으로는 굉장히 투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저술하고 많은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내면은 늘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유대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했습니다. 그가 남긴 책에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종교는 사람들의 아편이다. 그가 남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스 카피탈. 그의 이름은 공산주의 이론 창시자이고 실천가였던 유대인 칼 마르크스입니다. 그의 인생을 종교 심리적으로 접근한 전기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신앙을 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한 유대인 소년은 장성하며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도 그의 가정도 불행하였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토록 많은 연구 저작 활동을 하고 노동운동을 조직하고 공산주의 운동을 여러 나라에서 하면서 활동했지만 그가 영국에서 죽게 될 때 작은 공동묘지에 묻히게 될 때 그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은 오직 11명의 사람만이 참석한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종교는 아편이다. 하나님과 종교를 부인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계급투쟁과 공산주의 이념은 사람들 사이에 끝없는 정오심과
적대감을 심어주었습니다. 피해 투쟁으로 혹은 공산당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죽인 것이 공산주의 정권이었습니다. 성공을 위해 신앙을 저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실망한 아들이 무신론적인 유물론으로 세상을 얼마나 오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성공을 돈을 우선으로 하였던 변호사 아버지의 모습이 그런 가정, 그런 세상을 맞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가정의 인생에 무엇이 우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미래도 인생도 나라의 미래도 어쩌면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게 될지,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엄청난 미래, 그 미래가 엄청나게 바뀌어지게 될 그것을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그 선택이 한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그 인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둡게 만드는 일이 바로 마르크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있는 교육은 바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양피지를 작은 함, 가죽함에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서 손목에 차고 기호를 삼고 머리에 달아서 미간에 표를 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손목에 무언가를 차고 있습니다. 필렉트리라는 그 작은 함을 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말씀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메수자라는 또 작은 함을 달아놓습니다. 못을 박아서 달아놓습니다. 자신들의 각 방 위에도 그것을 달아놓습니다. 화장실 빼고는 다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담긴 그 함을 방문마다 집 앞에 달아놓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되새기기 위해서. 랍비들이 7년에 2번 정도는 그 집을 방문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그 종이가 퇴색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있는지 효력이 없는지 검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랍비가 글을 주고는 다시 글을 넣어서 그 함에 넣어 놓는다 그럽니다. 그토록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죽은 신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마음의 색이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육체의 표시를 내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 귀의 할례를 받으라 그럽니다. 마음의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라. 끊임없이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이 말씀을 가르칠 것이라. 부모가 자녀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일어날 때에도 혹은 잠을 잘 때에도 그 모든 시간에 가르치는 환경과 혹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 자녀를 교육하는 말씀의 부모, 교사, 부모의 교사로서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에 새기도록. 살아있는 교육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학교의 사역도 하지만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스콜레, 성서학당이라 그래서 전국 지방에 조직을 하고 거기에 목사님들을 제가 가서 가르칩니다. 그냥 교통비만 받고 제가 가르칩니다. 저 목포에, 장항에 혹은 포항에, 인천에, 수원에, 송탄에 온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연구하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서 이제는 내가 저 작은 교회, 시골 교회 10명, 20명 모여있는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분들에게 목회자는 결국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교회도 말씀으로 결국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사람 적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이 말씀으로, 교회의 영혼을 살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는 희망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 저는 이 성경의 교사가 되어서 그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 섬에서 배를 타고 와서 성경 교육을 다시 할 만한 신학교에서는 배웠는데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는 그분들이 그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배를 타고 오는 그분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땅과 이 사회와 영혼을 살릴 방법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과 교회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 많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지 상관없습니다. 목사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교인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만 받으면 됩니다. 산교육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 말씀으로 교육할 때 그것이 살아있는 교육이 되는 겁니다. 죽음같이 있다가 없어질 가치를 가르치는 그 모든 교육은 필요에 의해서 잠깐 쓰여질 교육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복락을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만이 인생이 가르쳐야 될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저는 그래서 기독교는 참 교육을 하는 교육이 다가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산 교육을 하는 기독교 교육입니다. 가정과 교회, 학교와 일터가 산 교육의 현장이 되도록 우리가 먼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들을 가르치도록 우리 부모도 말씀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워서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의 교사로서 부모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영혼과 미래를 사랑한다면 내가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산교육의 현장에서 일하는 말씀의 교사가 되고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잘 인도하는 교사가 되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가져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의 가르침에 영혼과 믿음을 빼앗겨서 사탄의 종이 되고 교조의 종이 되어 인생과 가정과 그들의 삶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 수많은 영적인 유혹으로부터 믿음과 영혼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배우고 또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부모와 조상이 눈물을 흘리고 피 흘려 이룩한 이 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땅을 보호하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우선이 되고 이 땅의 우선이 되어 이 땅의 미래가 건강하고 밝아지도록 우리를 말씀의 교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게 하시며 가정을 말씀으로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